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단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만약에 단지 나사로를 살린 죽음의 능력만, 예수님의 능력만 강조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한 뒤에 배단위로 들어가는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기적의 너머에 있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마리아와 사람들이 슬픔에 잠긴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던 예수님은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비통히 여기시죠. 슬플비 아플통, 몹시 슬퍼서 가슴이 아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통히 여기다는 이 번역어는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내기에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의와 생명이 충만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내지 못하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심정을 어떻게 감히 이 땅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본래 뜻은 말이 흥분해서 콧김을 내뿜는 광경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마장 가면 말들이 경주하기 전에 흥분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콧김을 내뿜죠. 중세 기사들이 마상에서 결투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말들이 콧김을 내뿜으면서 씩씩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흥분해서 콧김을 내뿜는 것과 같은 그 마음속에 심한 분노를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불쾌감을 경험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솟아 오르시면서 비통히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독특한 심정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람들 대부분은요, 죽음을 보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죠? 조금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은 죽고 나면 어차피 인간의 기억도 경험도 다 사라지는데 지금 슬픔을 느껴봤자 뭐 하겠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평온한 척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원수로 여기고 격분하는 태도는 어떤 종교와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갖게 될 성품이죠. 죽음은 단지 생물학적인 소멸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권세라고 말합니다. 사망 권세라고 말하죠.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갈라 놓아서 슬픔에 잠식당하게 만들고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이 창조 세계의 원수입니다.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나누신 예수님께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죽음은 이 창조 세계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으며 존재해서도 안 되는 침입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너무 오랜 기간 굴복을 당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차피 태어나면 한번 죽는 거 아니야?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깃집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고기 냄새를 막 느끼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고기 냄새를 못 느낍니다. 후각이 마비되거든요. 타락한 인간들이 모두 그런 상태입니다. 죄와 죽음을 보고 느끼고 분노하는 영적 감각이 다 마비가 되는 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처럼 단지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로만 죽음의 역겨움을 감지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이 죽음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기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단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뛰어넘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마르다가 낙심해서 탄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움직이지 않으셨던 것은 인간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비정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 그까짓 것에 무슨 호들갑을 떠느냐? 세상 모든 고통을 초탈한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에서 나사로와 그 가족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세상에 생명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가로막던 돌을 옮겼습니다. 무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냉기가 올라왔겠죠. 시체 썩는 냄새가 풍겼을 것입니다. 나흘이나 됐으니까. 음산한 죽음의 기운과 냄새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과 슬픔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시커먼 무덤을 향해서, 어둠이 가득한 무덤 안을 향해서 호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까지 죽음의 냄새를 풍기면서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가 온몸에 배를 둥둥 감은 채로 뚜벅뚜벅 어둠 안에서 걸어 나옵니다. 풍당을 꾸짖으사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창조의 권능으로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나사로를 사로잡고 있던 죽음의 권세가 단 한 번에 깨뜨려지고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의 권세가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이 광경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진리죠, 부활이 무엇인지를 장엄하게 총 56구절이나 되는 내용을 통해서 길게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명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그 부활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 그대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라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호령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죽음아 이 원수야 나의 형제 나사로를 토해내거라. 죽음은 결국 예수님의 이 권능을 이기지 못하고 나사로를 토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이 마르다에게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 낙심한 마르다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마르다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죽음은 부활 생명을 소유한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위협할 뿐이죠. 고난의 현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때론 두렵고 슬프고 괴로워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다시신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려서 두려움과 슬픔을 압도하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시기를 기원합니다.